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나의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들이신 분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비슷한 것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좋은 내용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뭐든지 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게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것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또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무서운 말이지만 그래도 원리이니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제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이잖아요. 어떤 그림이지요. 그렇죠? 이 이미지가 그림이 실상인지 진짜 그림인지 이런 말이겠죠. 아니면 허상인지 가짜 그림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비록 제가 던졌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비슷한 시간에서 비슷한 장소에 내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의 모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집회 가운데 한 3번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새 습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옛 습관들을 안정적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영어 단어 하나 써도 괜찮다면 나는 old habits, 옛 습관 덩어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3번 정도 제가 대단히 도움을 받은 원리를 여러분들께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 좋은 습관들을 탁월한 습관으로 가꾸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가 언제나 중요하니까 원리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하셨어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어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시겠어요? 또 한번 오므렸다가 쭉 뻗어보실래요? 정말이에요. 당대 안 커지는 분들은요,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거예요. 쭉 뻗어볼까요? 잘하셨어요. 우리 두 번째 원리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 한 번 정도 내가 책임진다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인데요.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이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산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이게 사랑을 하더라도 좋은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수명이 너무 짧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사랑할 때는 잠시 희열과 흥분이 오지만 상처가 남기도 하고 또 응어리가 생겨요. 사실 저는 그 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별로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가끔 부탁을 받을 때만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제가 이 설교나 강의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채플에서 학교 경건회에서 기도할 때는 저는 꼭 한 문장밖에는 안 해요. 안 믿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거나 여러분 또 자녀들과 사랑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수명이 긴 사랑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우리 앞에 뒤에 앉은 분들끼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는 참 시간차로 인사를 하시네요. 좋아요. 오늘 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소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에게도 몇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언제부턴가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알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반드시 더 잘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원을 가져도 별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원은 저는 별로 잘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알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원이 참 저에게 경쟁력이 있는 소원인지요. 다른 소원들은 왔다가 갔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배가 고프면 꼭 뭘 먹고 싶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한두 끼 굶어도요. 다음에 먹을 것이 오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난번에 못 먹었다 그래갖고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소원은 별일이 없는 한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써주신 칼럼에 따르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간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대단히 많은 혜택을 받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책망을 해야 할 것들이 있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적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참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제가 뵈니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기록이 뭔지 아시죠? 기록은 내가 나에게 옮기는 행위를 보통은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자신에게 옮기는 것들만 남에게도 옮길 수가 있는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깨달아도 안 적으면 어떻게 돼요? 저 바깥에 나가셔서 차 빼달라 그러다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적는 분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책망을 해야 할 것들이 있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문장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조금 했던 것이로구나. 물론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 모든 불쾌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용해되거나 해소되는데 한결 수월했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지요. 인생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인간관계나 사업들은 이런 뜻이겠죠. 인생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을 잘 따라다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쉬운 일들이 쉬워지지 않는 시점이 반드시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따라다니고 때로 인정을 해야 할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이게 소원을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사업 가운데도 사실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나 또는 무언가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러나? 저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소원을 부정적으로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세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그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사실은 교회에서 강의는 안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강의는 안 합니다만 부정기적으로 엄청나게 강의 부탁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릉동에 살고 있는데요. 저 강서 쪽이나 연희동 쪽을 갈 때는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터널 2개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터널 통과하기 전에 국민대학교 앞을 고가도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는데요. 거기 갓길에서 차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 차는 내 뒤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람이 평탄할 때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다 예측이 틀리면 그다음부터 소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이 사람이 설교를 1시간 정도 할 텐데 했는데 이게 막 예측이 틀리잖아요. 저게 왜 저러나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좀 끝내줬으면 이런 소원이 그때서야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냥 내가 먼저 가니까 내 뒤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차가 갑자기요. 악셀레이터를 밟는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에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예측이 틀렸잖아요. 뭐가 작동을 하겠어요? 소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급기야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남겨진 선택은요, 많지 않았어요.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콱 접촉사고를 내버리든지. 아니면 기분은 상당히 언짢지만 제 앞에 이미 일어난 이 사실을 존중하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저는 제가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도 자서전을 쓸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제가 했던 생각들 늘 바꾸는 거 쓰고 저한테 했던 약속도 못 지키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안 쓸 것 같긴 한데 근데 가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혹 제가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제가 쓰게 될 그 자서전의 내용들은요. 제가 그동안 일으켰던 접촉사고들로 채워지지 않겠는가. 제 인간관계에서나 제게 맡겨진 교육사업에서 일으켰던 수도 없이 많은 사고들로 채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사고가 안 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을 사실로서 따라다니는데 또는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저처럼 접촉사고를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그냥 평온하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사고 처리 중인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런 것도 감지하실지 몰라요. 이번에 내가 우리 집에서 또는 우리 회사에서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번에 어쩌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게 감지가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마주대하는 우리 청중들께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들이거든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랑은 물론이고 자기들끼리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특정한 해답을 중심으로 설교를 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은 질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 질문 두 가지인데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거나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서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면 그리하면 접속사가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내용 자체는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의 전제부터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말 아시죠? presupposition.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생각만 하고 의견을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성숙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을 하면 보통 허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출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자기가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전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안에서요, DNA를 공유하고 있는데 혈연인데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옳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인 경우도 있지만 전제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양편이 계속 분쟁이 이어질 경우에는 서로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말만 갖고는 안 되고요. 저 사람의 전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존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실마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한번 전제를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얘기할 때 전제는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방치가 된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진앙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 물건도 살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쁘면 회사도 일찍 때려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전제고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사고로 그냥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진원지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된다는데요. 그걸 또 형용을 하고 있어요.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뭐 자주 사용은 안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출석, 결석,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사실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을 보통은 이제 인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때려잡아서 아는 사람도 있고요. 꼭 전화 한 3통 해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알미 아니고요.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거쳐서 찾아오는 인식을 지칭하는 철학적인 용어예요. 이걸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 다시 말하면 시각, 청각, 촉각 자기가 직접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곧바로 생각도 안 해요. 혼자 성찰하면서 이걸 정돈을 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을 지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좀 더 많으면요. 국민들이 이리저리 막 휩싸이는 일들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요. 누가 몇 번 글 쓰고 막 이러면요. 우르르 저쪽에 갔다 또 우르르 저쪽에 갔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네는 항상 옳은데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건너편에 산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산이 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건너편에는 산이 있어야 되지만 내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각, 눈이 있어야 돼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아내의 말을 듣거나 어린아이의 말을 들으려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저 건너편에서 내게 외치거나 말을 걸어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 청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세요?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있잖아요. 처음엔 안 걸었는데요. 한 15분 정도 지나면 청력을 상실하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참, 우리는 책 갖고요. 논문 쓰라 그래도 이거 못 쓰는 건데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러는데요. 한 문장도 아니고 반 문장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무슨 말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지만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지만 그러한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힌 집착한 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들은 하나도 못 듣는 인간들이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눈이 눈구시를 못하고 귀가 귀구시를 못하고 손과 발이 제구시를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설교라고 하는 건 그냥 차분하게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건네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 안에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감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사건과 사고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생각 가운데 이 반박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박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면 좋지 않은 습관인데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이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멀리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까운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화하는 상대방을 그렇죠. 저거는 내 적이다. 이렇게 속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재구시를 못해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 모를 경우에는 확인용 질문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뜻인가요? 저런 뜻인가요? 여쭤보고 다 파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도 생각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장점은 칭찬을 해주고 단점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후렴구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 가운데 좋은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다수의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 안 듣는데요. 그럼 남의 얘기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뭐 하냐면 끼어들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안 듣는다는 거. 또 이런 습관도 있어요. 재촉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재촉의 습관은 상대방을 적으로는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편으로 여기는데 좀 문제예요. 저건 군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건 어떻게 저렇게 느려 터졌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서 있던 사람이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서기 위해서 다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전혀 기다릴지 못하고요. 막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동기를 갖다가 다 말살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좀 미숙한 사람들이 부모가 되거나 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 당회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종종 나타나는, 이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종종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더 심각하다고요. 마음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의지와 소원을 산출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를 띠면 보통 우리가 이상형을 갖고 있다 그래요. 아, 저는 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상형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미혼인 학생들이랑 같이 지내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이상형은 집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배우자에 관한 게 많아요. 내 남자친구는 이러한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또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이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요. 데리고 다니기에 안 창피한 애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팅에 나가죠. 대화해보기도 전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전에 1분 이내에 상대방이 킹카인지 아니면 폭탄인지를 다 가려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고요. 마음에 안 들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리냐.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잘해줘야 된다. 제가 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속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친구들도 있고 결혼을 안 할 친구도 있고 결혼을 못할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혼을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원은 강렬한데요. 결실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일까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에게 자꾸 그런 거 가르치는데 우리 학생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자기 사는 곳이나 활동하는 곳, 직장이나 가정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년회라든지 또 우리는 뭐 남녀공학 아닙니다만 남녀가 같이 하는 동아리에서 좋으면 제가 사귀라고 해요. 정말 좋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꼭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서 결혼을 하거라.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으면 곧바로 걔를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소개를 해서 꼭 허락을 맡도록 해라. 그래서 부모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옛날에 데리고 왔던 그놈보다는 낫구나. 그래서 항상 부모님 허락을 맡아도 부모님의 선택을 거쳐서 허락을 맡도록 해야지 너에게 유리한 결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습관이란다. 그건 마음에 안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네가 무례한 사람이 되기도 쉬운 거고 그건 좋지 않다. 그래도 우정은 간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선배와 후배로 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나 그 선배님으로 하여금 너에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 주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결혼의 그 다음 길이 한 걸음, 두 걸음씩 열리는 것이란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인생의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이상형에 예속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의지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속이라니까, 예속. 그러니까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미팅에 딱 나가는데 자기 이상형이 아니잖아요. 왜 저런 애만 걸리냐.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시간만 떼고 와요. 또 다음에 나갔어요. 또 그래요. 5번 이렇게 친구를 만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초래가 될까요? 자꾸 상대방을 판단만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계속 판단만 하고 떠드는 순간에 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성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직 못 만나지 못한 그 이상형 하나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어차피 못 만날 인간 아닙니까?
자기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려낸 유니콘이잖아요. 자기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이상형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내어주시는 모든 만남들을 다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번째는 나오고 싶겠어요? 만남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기대도 줄어들게 되겠고요. 객관적인 범위도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상형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나의 결핍에 대한 반영일 뿐 사실 인식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호불호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호불호란 말 아시죠? 호는 뭐예요? 좋아하는 것 또는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 불호는 반대가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어떠한 분야에서 내가 너무 호불호가 강하면 당분간은 그 분야에서 거의 실패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쓰면 평정심이고 여기 성경에 나온 단어 쓰면 하나님의 평강,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제가 잘 들으니까 좋아해요. 저 뒤에 학생들은 안 들으니까 저것들은 안 들으려면서 뭐하러 수강 신청했나. 수강 신청하지 말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학기가 지난 다음에 두고두고 해야 할 표정을 짓고 말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시도해 봤어요. 사실을 사실로서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문제의 주소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남과 그 다음 만남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고독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 주소가 아니니까 가택 침입죄를 범하기 전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의 주소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야 이거 혼자 있는 시간에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 빌어먹을 녀석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학생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소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막 은총의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흥분했네 이것들이나.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정말 오늘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학교에서 질문 받는 게 익숙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교수님 저는 뭐 이런 거 들으면은 들을 때는 잘 알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고 또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게 습관이 아니니까 질문은 안 하셨으나 이런 의문을 마음에 품은 분이 혹 여기 계신다면 저는 그분 엄청나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깨달은 분이거든요. 내가 뭘 많이 배워도 나한테 진짜 지키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뭐 돈도 옛날에 그랬고 이렇게 뭐 은혜나 깨달음 이런 걸 받았는데 이 지키는 능력이 없구나. 만약에 내가 지키는 능력을 구비를 하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뭘 굉장히 많이 배우거나 받아도 결국 나의 마지막 결말은 뻔하게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분인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원리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냐면 이 방문과 거주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게 찾아왔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 소유거나 내 존재나 내 미래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원리를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때 비몽사몽일 때는 일어나서 듣는 적도 많고요. 울면서 들은 것도 많아요. 고조된 감정 가운데 들은 것도 참 많은데요. 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없어지는가 봤더니 제가 과정을 추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들었어도요. 내가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옮기지 않은 것들은 내 안에서 서서히 증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고양된 감정을 갖고 들었어도요. 실은 시간으로 보면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요. 강렬하게 접수를 했어도요. 내가 더 이상 옮기지 않아요. 실은 집에 가서 나 자신에게도 안 옮겨놔요. 오늘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
옛날 사람 이런 거 참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해요.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열심히 들은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들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복도 나가다가 그냥 옆에 사람이랑 우발적으로 몇 마디 주고받은 건데 내 안에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남는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모르는 내용인데도요. 마지막으로 접수하고 끝내지 않고 한 3명, 4명에게 돌아다니면서 옮긴 것들은 남기는 남는데요. 저쪽에서 남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남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요. 적용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원리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옮기고 내가 유통하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네. 이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원리라면 이게 저 예배당문 열고 나가면 예들, 케이스들, 사례들이 막 줄을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동의하고 끝나는 거는 그건 집단 최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원리인가를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기억력이 참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기억력이 생생하게 유지되거나 소생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 있잖아요. 남 씹을 때요. 종이에 적어둔 것을 보고 씹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아직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번, 두 번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 제가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의 전반기가 후반기가 일하는 영역도 너무 다르지만 그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반기는 주로 청취자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후반기는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0대 중후반에 여기 이걸 포착을 한 거예요. 이게 험담의 형식을 유지하고 내용을 교체하자는 전략을 취하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3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합니다. 30분 수업하고 2명씩 짝지어 놓고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옆 사람에게 옮겨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해보면요. 학생들이 그다음부터 필기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한테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자연스럽게 옮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필기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필기하는 분들도 이 검사를 해봐야 돼요. 보면 농담만 써 있고요. 내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옮기다가 잘 안 되면 그다음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옛날에는 교수님 그거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안 하고요. 몇 번 한 얘기인데도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재차 3차 요청을 받게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요. 횟수를 사랑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옛날엔 2번도 감당 못하는 학생들이요. 벌써 3번, 4번 얘기했는데요. 자꾸 그걸 얘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할 수는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제가 우리의 몸을 운동을부터 어떻게 하면 사실을 잘 따라다니고 왜 방해가 되는가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분만 말씀을 드리니까 기회를 드릴 테니까 2분씩 짝 지어놓고 들은 얘기를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동안 잘 지내느냐 인사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드려요. 1분만.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예속과 횡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그러한 답을 내렸다면 두 번째 질문을 피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내 마음의 횡포, 내 생각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바울 사도로부터 두 가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대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가 종종 염려하죠. 언제 염려하나요?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되는 일시적 사실들을 대면하면 우리는 자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를 더 자주 하게 되는 유형이 있지요. 우리 안에 자존감의 수위가 낮거나, 예를 들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내가 뭘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소중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요. 오늘 내일 듣는 얘기에 의해서 계속 평가를 바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존감의 수위가 낮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이분법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분법 아시죠? 모든 것을 둘로밖에 못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예측을 하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생기거나 반응이 안 나오면요, 다 잘못됐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사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이게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1000가지, 10,000가지 이렇게 세분하는 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존재의 세계가 개성의 세계라면 사유의 세계도 개성의 세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개성의 영역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욱더 자주 염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대응할 것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설교하면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표현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랬더니요, 솔직히 저는 염려만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저는 염려는 염려대로 합니다. 그냥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또 주일에는 여호수아 홀에서 모이지만 6일 예배당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배당에 드나드는 문을 중요한 문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의 모든 걱정이나 근심과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을 실행하시는 영혼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은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19세기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찰스 스펄전은 우리에게 기도의 연금술사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 세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야,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봐야 돼요. 이분이 구사하는 이 단어들, 구절들, 문장 가운데 아름다움이 들어있지 않아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인데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좀 쓴 지도 좀 됐어요. 제가 어떻게 이 책에 쓰게 된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무실에서 마태복음 6장의 뒷부분을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를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됐습니다.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마 제가 무의식 중에 그랬겠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교정에 우리 학교에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중예새를 보려고요. 가서 이렇게 까치랑 까치 둥지를 좀 봤는데 뭐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백합화를 보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백합화 별로 없고 이제 봄에 개나리가 좀 많이 피거든요. 개나리 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구나. 아, 나도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직업이 유통업인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저는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냐면 제가 책을 읽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들을 제 노트에 옮겼다가 그걸 학생들에게 옮기는 행위를 지칭하는 저의 용어가 유통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은 유통업이고 전공은 모방과 표절이거든요. 다 베껴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제가 강의를 할 때 다른 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옮겼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사실 또 제가 피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안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일을 좀 이렇게 실수하고요. 잘 안 돼도 오래 해야 되더라고요. 횟수를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실패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 있죠. 저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안 들어서 내가 강의를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떠드는 학생들이 없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건 어때요? 한마디 건네고 받고 아니면 일정 시간을 주면서 그 말을 한 문장, 두 문장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위기는요, 자연스럽게 고양되게 되어 있어요. 꼭 뭐 안아야지, 약을 먹어야지, 술 한 잔 마셔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 한마디, 두마디 건네지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고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떠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요, 나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걸 내가 뭐하러 가져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읽었다고 곧바로 강의 잘 안 하고요. 이제 아내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응을 봐요. 반응이 안 좋잖아요. 빨리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그 반응이 좋은 것만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교회 가서 다 해보고요. 반응이 안 좋은 건 이미 다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설교 겸 강의하는 모습이 대단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피곤한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조는 분도 한 분 안 계세요. 간혹 조는 분이 계셔도 저는 거의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저 인간이 문제다. 저 인간이 문제.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이미 검증을 받은 내용이니까. 아무튼 그걸 해야 되니까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내가 오늘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듣더니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요. 몇 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하라는 거 봤더니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자꾸 둘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니까 자꾸 증발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와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적어뒀어요. 그리고 다시 왔죠. 이제 잘 적어뒀죠. 거기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또 저에게 묻더라고요. 적어두고 오니까 여보, 그 당신이 했던 개나리 얘기가 멋이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또 염려를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어요. 보면 모르냐. 만약에 개나리가 염려하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염려하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요.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던 오해를 시정하는 계기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 손에 붙잡기 전에 제가 하여튼 한편으로는 생은 구습덩어리고 인식은 오해덩어리인 거 있지 않아요. 그거 하나라도 또 교정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까 해가지고 전혀 나랑 다른 인간들이랑 살아가는 그 직장에다 던져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해를 시정하는 계기를 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얼굴이 밝다는 건 빛이 발산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원리가 그게 아니구나. 야, 사람이나 물체가 빛이 밝다는 거는, 얼굴이 밝다는 거는 빛이 반사가 되고 옮겨지고 유통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도 사례가 많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굴이 밝아요, 안 밝아요? 당연히 밝죠. 왜? 조명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이 더 대단하네. 원래 제가 올라왔을 때부터 품격 있는 분들이 많았다고 느낌은 들었습니다만 그건 근거가 없는 추정이었을 뿐이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남자분들 훨씬 더 밝아지시고 여자분들 품격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긴 조명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무슨 원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얼굴이 어두우면 그분 잘못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나 마음 자세가 지향하거나 또는 예속되어 있는 곳이 염려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려면 사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적인 정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들을 더 오래 붙잡고 있거나 씨름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용기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이제 예배당에 들어갈 때, 예배당이란 말 아시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예배당이지만, 뭐 꼭 지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가 되는 처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을 외면하지 않아 하시고 응답하시고 당신의 품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제해 주시고 빛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냉담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차가움을 제해 주시고 인생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기도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은 일시적 사실의 횡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조언을 얻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7절에 있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두 번째 바울의 조언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제가 저는 체프를 할 때 질의응답을 주로 하는 편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학생들을 제가 30분씩, 20분씩 하는 게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크린에다가 휴대전화 번호를 띄워주면 학생들이 문자로 질문을 보내고, 거기 질문이 나오면 제가 2, 3분 답변을 하고 또 추가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때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교수님, 제가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 한번 나가봤는데, 또는 뭐 힘든 일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도 들으려고 해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의 평안이든지 뭐든지 평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 마음에는 예배가 다 끝나는 시간이 되는데도 평안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은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려면요, 지금이 저한테 주실 때입니다. 근데 왜 내가 못 받을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지금 애들이 다 커서 대학생들이 됐습니다만, 어렸을 때요, 제가 이렇게 애들 높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좋아해요. 그러다 무서워하면 내려주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목욕탕에서 둘째가 말을 안 듣길래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높이 들어서 너 말 안 들으니 목욕탕에 빠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때 둘째가 처음엔 좋아하다가 무서운지 아빠 말 잘 들을게 빨리 내려줘요. 그래서 내려주려고 했어요. 그때 첫째 아이가 목욕탕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 언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 그래. 물에 빠뜨린대. 그러면 첫째 아이가 까불고 덤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전혀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변기에 앉더라고요. 언니 빨리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린다니까. 그때 첫째 애가 했던 말이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한 15, 16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는 너를 물에다가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그냥 거기서 푹 쉬어라.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저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를 빗대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을 시도해 볼게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못 받을까요? 주시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중시하세요. 과정을 거쳐서 주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이번 주까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안 주시는 건 아니고 유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뭐 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 백날에 결혼 못 하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백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이 결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 고백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한다는 것을 고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작 부려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재정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이 있으면 수작을 부려서 결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분 사이의 결합의 기초가 좋아함, 기호였기 때문에, 취향이었기 때문에요. 그 기호가 해체가 되면 결합도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경우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게 없거든요. 즉 고백한 사람이라는 경우인데, 고백은 뭐냐면 취향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의 연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죠. 고백이란 뭐냐면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지 고백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믿음의 완결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이 내 인생의 무엇이다? 전부.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어떠한 한 양치기의 고백이 있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개역개정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전 번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이시니. 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두 번째 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어떠한 면에서 고백이요? 두 가지 점이죠. 첫째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혹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그 어떤 감소 현상도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점도 고백이에요. 뭐예요? 내가 새로운 것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기뻐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 더해지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진정성을 갖다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라는 건 뭐예요? 100분의 97이라는 거예요? 98이라는 거예요? 100분의 1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고백을 하거나 고백을 받을 때 고백의 진정성을 검증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선물 많이 준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얘가 고백하는 날 어떠한 흥분 상태에 있었는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날 재정적인 관념이 좀 희박해졌구나.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거 갖고 알 수 없고, 그렇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자세와 판단을 통해서만 고백의 진정성이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때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인 회복에 이르는 거니까요. 근데 고백의 진정성은 어떻게 돼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판단을 보이고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고백의 진정성이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더한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질 않다고요. 신앙은 익스텐션, 연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끼치는 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들 온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